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월 10일 기준으로 1378명으로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물리적 거리두기 최고 레벨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우모론교회는 정부보다 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 이번 주일부터 향후 새로운 지침이 있기 전까지 가정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모론 가족분들의 건강과 사회 이웃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만큼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잡초를 뽑다 말벌집을 건드려 벌에 쏘였습니다. 한 달 전에도 손과 어깨를 쏘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장마철에 독이 잔뜩 오른 말벌독이 몸에 퍼져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른손이 팔꿈치까지 마치 두꺼비를 올려놓은 듯이 부어올랐습니다. 손이 곰발바닥처럼 되었고 손가락 굽히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럼 얼른 병원을 가야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은 이미 독침낭이 터지고 독이 퍼졌고 기도가 막히는 것은 아니니 그냥 격자입니다. 근데 지금도 자판 누르는 게 녹록지 않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본문은 길고 나눌 이야기도 많으나 간결하게 나누려 합니다. 이 또한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사울왕의 미움과 광기입니다. 갈수록 그 미움이 더해져 마침내 노골적으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운이 전체 이야기를 출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윗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다윗은 침몰하지 않고 자신의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도망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전혀 의도하거나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충실히 살아갑니다. 그 삶을 위해 왕궁을 떠나 광야로 향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울 왕의 총애와 그 아들 요나단의 우정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자 사울 왕은 다윗을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골리앗에게 겁을 먹고 주눅이 들어 한 달이 넘도록 숨어 지냈던 그 일을 단번에 해결한 이런 인물을 곁에 두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은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림에도 불구하고 용맹스럽게 행동했던 다윗에게 완전 반했습니다. 얼마나 반했는지 본문은 1절과 3절에 두 번이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요나단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요나단은 더 큰 사랑이 없을 정도로 다윗을 아끼고 귀히 여겼습니다. 근데 왜 요나단은 다윗을 제 생명보다 아끼고 사랑하며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기까지 했을까요? 게다가 그 언약의 징표로 군인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에스더서에 보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 타시는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소서. 다윗을 높이기 위해 요나단은 이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한 예를 더 보실까요?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을 때 무엇을 입히고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비춰 본다면 요나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윗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도 소문을 들어 알았을 가능성이 노후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도 소문을 통해 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무엘상 23장 17절의 요나단의 말 속에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를 종합해 보면 사울 왕이나 요나단이나 모두 차기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사울은 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아 다윗을 제거하려 했고 요나단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시종 한 명만을 데리고 싸우러 갈 때 요나단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 말에 녹아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실존과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사울을 이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언약까지 체결하여 후손대까지 이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 최대 정적입니다.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왕위를 가로챌 사람이었습니다. 여타의 사람이라면 이런 정적은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제거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높였고 자신이 그 뒤가 될 것이라며 자신을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제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에게로 몰려갔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후배가 치고 올라오고 승진을 먼저 하고 주목받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룩과 겸손과 순명을 이야기하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하고 교우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걸 못 견뎌 해서 내보내는 단임 목사들을 찾는 게 어렵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대비해 보면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례요한이 얼마나 위대한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개인의 인격에서 모두 기인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유는 이기적인 인간의 품성에서는 결코 절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 날마다 성령님께 거친 성격, 모난 마음을 내어 맡기는 사람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영원토록 지금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길어야 몇십 년 지키다 오라고 하시면 가야 할 자리를 한시적으로 맡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주님이 더 흥해지시고 우리는 날마다 더 작아지는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떼어줌으로써 갈수록 더 작아지고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이길 빕니다.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사울이 말한 것을 보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공주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고 사울의 모든 신하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이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사울 자신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았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번 무너지고 상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인데도 자기가 어쩔 수 없습니다. 가꾸지 않고 다듬지 않고 내버려둔 감정이 어떻게 자신을 망치게 하는지 사울은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골리앗과의 대결 이후 다윗을 총애하던 사울의 감정은 전쟁 후 궁으로 돌아오던 길에 여인들이 나와서 외치던 노랫말에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마도 사무엘의 선언 이후 사울은 누가 자신의 왕위를 뺏어갈지에 대해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다윗이라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던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보면 사울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했던 적개심이 어떻게 자라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절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9절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절 정신없이 떠들어댔고 11절 창을 던졌으며 12절 그를 두려워한지라 13절 그를 내어 쫓았다. 15절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다윗이 더 인기가 많느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자신보다 더 훨씬 재능 있고 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질투하고 대적한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시발점은 8절에 불쾌하고 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울 같은 경우가 되면 화날 수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군중들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고 환호한다면 어떤 왕이더라도 불쾌했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선고를 받은 왕이라면 더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실패의 원인과 시작은 어딜까요? 신앙적으로는 당연히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원인은 인간학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동사 중에서 9절에 있는 주목했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단순하게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히 관찰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몰입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진심으로 간청하는 아들의 말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눈이 잘못되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다윗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니 그게 더 화가 나고 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울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고 많은 것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라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 망가져간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겐 보통 이상의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살았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다른 이들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받았고 그 덕분에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혹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 허락되지 않은 것에 매몰되어 점점 우리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은 우리와 별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와 닮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면 슬픕니다. 망가져가는 그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울의 길의 끝을 우리가 진심 인식한다면 오늘 통제할 수 없이 우리를 휘감는 감정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 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은 점점 더 미쳐갔고 그의 살해 시도는 더더욱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을 격려했습니다. 부인 미갈의 사랑은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은 다윗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이 다윗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힘과 용기가 되고 다윗을 지탱시켜 준 것을 사무엘상 18장 28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래전 노예였던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격려여 능력이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것을 보고 알았음에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기를 들고 맞서 싸운 것입니다. 반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 계획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순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과 인정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의식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얼마나 보려 했고 알려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동참하려 했습니까? 우리 앞에는 예나 지금이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주목하다 끝내 파멸의 길로 치달은 사울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주목함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준 요나단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하며 우리 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걸음이 사울의 길이 아니라 요나단의 길이기를 구합니다. 다윗의 주목함으로써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요나단의 걸음이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주어지지 않은 것에 몰입해 우리 자신의 고유한 삶을 놓치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로 인해 하나님은 점점 더 흥해지시고 우리는 점점 더 쇠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더라도 감정의 노예로 전락하여 우리 삶을 상실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며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빛을 열어가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아멘.